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1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어느덧 이제 찬바람이 느껴집니다. 이제 겨울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거리의 가로수들도 그 잎들을 다 떨구었더군요. 시인들도 말하고 또 우리 신앙인들도 봅니다. 겨울이 오기 전 나무들이 그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비워야 될 것, 인생이 결국 돌아가야 할 자리, 우리가 빈 몸으로 빈 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런 날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자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늘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는 것 같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고개는 늘 수그러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낯을 들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은혜이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죠. 나 자신의 나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존재로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때에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저나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한 주간 동안의 모든 때는 다 씻어버리시고 또 우리의 허물과 잘못도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오롯이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 그 생각, 또한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경배 찬송 85장, 오늘은 1절과 4절 찬송하면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올리십시다. 자, 85장 찬송과 1절, 4절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교독문은 교독문 53번입니다. 시편 121편. 교독문 53번 한 절씩 교독할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배 찬송은 488장입니다.
이 몇 주간 저는 소망과 희망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소망, 희망은 무엇일까요? 이 찬송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절과 3절 함께 찬송합시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과 시간과 또 허락하신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오나 간절히 기도하올 것은 지금 이 시간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안타까운 호소를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생명을 잃고 자식을 잃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더욱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국민들의 생존과 복지보다는 권력과 체면 살리기에 눈이 어두운 우리의 이정자들을 하나님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깊어야 우리 주님이 오십니까? 저희들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커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호소의 귀를 기울여 주시렵니까? 이 땅의 비극적이고 또 슬픈 이야기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안타까움을 아시오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의 힘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마음의 상처가 깊은 유족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곳에 하나님 빛 비추어 주시고 더 큰 소망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작은 영혼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이웃과 형제 자매를 또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나 자신, 내 욕심, 내 생각, 내 감정만을 중심으로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만 골라서 한 것 같은 저희들의 이 어리석음을, 게으르고 무심한 저희들의 나태함과 무관심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일깨워 주시고 또 새로운 결심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을 이기고 또 기쁨을 느끼면서 싸움과 갈등을 넘어서 참된 화해를 맛보면서 무엇보다 우리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 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온갖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신음하지만 그러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생명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에 날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본문은 우리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론을 우리가 흔히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 구약 성경에는 뭐 에스겔이나 다니엘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복음서에도 곳곳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관한, 그리고 그 종말 다음에는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장이 누가복음 21장인데요. 먼저 한번 7절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아니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1절까지. 그러나 한 번 더 보세요. 쭉 그런 말씀들이 있고 오늘 18절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종말과 또 그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희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 전라남도 다도해 쪽에 있는 홍도라고 하는 섬에 가보셨습니까? 저도 한 15년 벌써 됐군요. 15년 전에 홍도를 한번 교회 행사 때문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실은 저는 뭐 고향 가까운 데 있었지만은 자주 뭐 가보지 못하던 섬이었는데 교회 행사로 가보게 됐습니다. 목포에서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섬이더군요. 저하고 같이 함께 배를 타고 갔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홍도에 딱 도착하고 나서 그 첫 마디 말씀 한 게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뭐 하롱베이보다 더 좋대나요? 저는 하롱베이를 가보질 않아서. 근데 하여간 그분이 가본 곳 가운데는 뭐 최고였나 보죠. 하롱베이보다 더 좋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도 1박 2일 다녀왔는데 참 좋았어요. 뭐 섬도 좋았고 또 그 몽돌 해수욕장 이런 것도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갔을 때는 그렇게 인지해서 보지를 못했는데 최근에 어떤 르포 기사를 보니까 홍도에 고양이가 그렇게 많답니다. 고양이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홍도는 고양이 천국이라고 여행객들이 올려놓은 걸 보면 너무 뭐 다정하고 또 고양이들이 부르면 온대요. 도시에서는 불러도 도망가잖아요. 근데 홍도 고양이들은 사람을 보면 다가온다고. 그래서 살뜰하고 또 심지어는 홍도 여행의 뭐 안내자 역할을 했다고 앞서가면서 그러니까 여기저기 도처를 둘러보아도 다 고양이들이다. 그래서 홍도도 뭐 일본의 어떤 섬처럼 고양이 천국이 됐다. 이렇게 사람과 동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올려놓은 기사를 보았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홍도의 주민의 3분의 2가 겨울에는 홍도를 떠납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떠나가면 홍도에 살던 고양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주민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고양이 사료를 사다가 겨울 내내 고양이를 먹인답니다. 이제 고양이도 살아가라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듣기에 어떠십니까? 근데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도는 우리나라에 오가는 철새들의 약 70%가 거쳐가는 섬입니다.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또 날아가는 거죠. 태평양 건너서 여기저기로 또 날아가죠. 근데 거기에는 멸종위기 새들이 많고 근데 요즘 그 멸종위기 새들이 급감한답니다. 많이 죽는데요. 홍도에서. 짐작하시겠지만 자연사가 아니고 또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아니고
고양이의 사냥감으로 많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또 무슨 쥐인가 하는 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 섬에만 서식하는 홍도가 육지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그 섬에 서식하는 동물의 개체수, 곤충의 개체수 뭐 이렇게 많지 않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우리나라에서 거의 멸종위기에 있는 그런 섬에만 사는 조그마한 어떤 생명체가 있는데 쥐인데 그게 이제 거의 멸종 상태에 이르렀답니다. 왜요? 고양이가 다 잡아서 그렇겠죠. 홍도 주민들은 고양이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고양이가 뭐 생선도 훔쳐가고 가게도 들어오고 심지어는 식당의 식탁위에도 올라오고 또 쓰레기 내놓으면 다 쓰레기를 다 뜯어 놓으니까 또 싫다는 분도 있어요. 동물과 같이 살아야지 또 이런 분도 있고. 아마 여러분 고양이에게는 그 자기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분들이 희망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 홍도를 지나가는 철새들이나 또 거기에 사는 또 서식하는 그런 동물들은 고양이가 없는 게 그들에게 희망이겠죠. 예, 고양이는 생태계 최위의 상위 포식자니까 고양이를 의도적으로 어떻게 규제하지 않고서는 그냥 놔두면 고양이 천국이 될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의 많은 것이 다 멸종이 되겠죠. 우리는 과연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뭐가 옳다고 해야 될까? 여러분 뭐가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양이에게 희망은 곤충에는 절망이 되고 동식물에게는 동물에게는 또 동물이 좋으려면 또 고양이가 없어져야 되니까 저도 고양이를 예뻐합니다. 예, 그리고 고양이를 키운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생태계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과연 어떤 게 좋은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악을 구분하거나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가 과연 이게 좋은 일일까? 뭐가 이게 그 선한 일일까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저의 인생을 놓고 볼 때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과연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선한 일이고 어떤 일이 나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다. 이런 그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그저 내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세상이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판단으로는 이게 좋다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있는 신앙 안에서 생각한다면 그저 이런 일 저런 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또 저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일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하게 하는 일이 있고 또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거의 평생을 성경과 더불어 살아옵니다만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설교자로서 곤혹감을 느끼는 것은 성경의 그 생생함들이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이 되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제가 지난주에 욥기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은 고난에도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복된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안에 우리가 주인공격인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로 고통을 많이 당한 민족들입니다. 그렇죠? 정점은 바벨론 유수 아닙니까? 나라를 뺏기고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태 이후로 이스라엘이 그저 나라 없이 정체 없이 이렇게 떠돌다가 1948년에야 비로소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한 20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떠돌아다닌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된 겁니다.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민족의 역사가 여러분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비단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곰곰이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아담과 이브는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고난이죠. 고난에 직면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도망칩니다. 이 아담과 이브 가정에 아들이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가인의 삶을 평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자의 삶이고 아벨은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홍수를 겪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노아라고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읽어보아도 우리는 도처에서 무수히 많은 고난의 어떤 그 장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욥에 와서는 정점에 이르죠. 아무 잘못도 없이 이유도 모르는 채 욥은 고통을 겪어야만 됩니다. 근데 그 고통이 여러분 뭐 웬만한 것입니까? 자녀 죽고 재산 잃고 아내는 저주하고 친구들은 뭐 욥을 비난하고 뭐 그런
정말로 사면 초과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외로이 투쟁합니다. 자기가 받는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정말로 욥은 고통의 눈물을 흘리죠. 그러면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무던히 애쓰는 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이게 참 욥의 고난이 내게 온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1장에는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욥의 머리털은 상했잖아요, 여러분. 몸에 종기도 나고 오죽하면 그 기와 같은 거 깨진 걸로만 몸을 긁었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죠. 정말로 이 욥,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 욥의 설교를 준비하려고 정말 욥이 당한 고통은 어떤 거였을까? 욥의 고난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하는 책은 없을까?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보다가 또 옛 친구를 만나게 됐네요. 저하고 같이 군종 목사로도 근무했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욥의 노래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래 고전어를 공부하는 분이었는데 또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나온 걸 보고 오랜만에 그 근황을 보았습니다. 반가웠어요. 욥이 만나게 한 그런 좋은 친구인데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욥의 고난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내가 내 삶에 온다면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정말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고통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너를 상하지 않게 하겠다고.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우리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의 이름을 파는 사람도 있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고 또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다. 여러분 뭉뚱그리면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친다는 겁니다. 카타스트로피. 종말이 온다는 거죠. 온통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재난은 그런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게 재난이에요. 그런 온통 재난들이 몰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내 부모 형제까지도 너를 오히려 팔아버리기도 하고 고발하기도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누가가 이 복음서를 자신의 공동체하고 함께 나눌 때에는 이미 박해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화형당하고 재산 뺏기고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이 도처에 있을 때예요. 근데 오늘 누가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아버지는 예수 믿다가 죽었는데 내 동생은 지금 예수 믿다가 쫓겨났는데 가족 뭐 다 재산 다 뺏기고 두들겨 맞고 심지어는 뭐 하나 틀어지고 근데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겠다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이미 머리털은 다 상했는데요. 머리털만 상했습니까? 목숨도 잃었는데. 과연 누가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서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느냐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정말로 상상하기도 어렵고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예를 들어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께 비유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과연 그분들에게 희망은 뭘까? 자, 이웃에 사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둘 다 그냥 아들 하나만 두었어요. 한 집은 부자고 한 집은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비유입니다. 근데 이 부잣집 아들은 얼굴도 잘생겼고 성품도 좋고 다 좋아요. 그리고 공부도 잘해. 부모가 지원을 잘해주니까. 근데 이 가난한 집 아들은 얼굴도 좀 그렇게 못났고 뭐 남들이 호감 가는 얼굴이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에 매진하자니 이 아이는 부잣집 아이가 공부할 때에 자기는 어머니 식당 일을 돕거나 뭘 어머니가 하시는 일들을 도와야 돼서 밤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뭐 단무지 썰고 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잘 못했어요. 그러나 둘도 없는 친구예요. 자, 두 아이가 자랐습니다. 대학 입학고사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부잣집 아들 공부 잘하는 아들은 좋은 대학에 합격했고 이 옆에 가난한 집 아이는 진학이 잘 안 돼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 둘이 큰 축제를 만났어요. 할로윈 축제가 있어서 둘이 친구이기 때문에 야 우리 한번 놀러 가자 해서 같이 놀러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사건을 당했어요. 자, 둘 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부잣집 아이에게도 그 잘생기고 외모도 훌륭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간 아이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고
또 이 뭐 어찌됐건 예, 주목받지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남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별로 썩 좋은 삶이라고 여기지 않을 만한 그런 삶을 그럭저럭 살아간 애도 결국 그 자리에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 양쪽의 부모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두 아들들의 죽음의 의미는 뭘까요? 부잣집 아들이고 부잣집의 부모라고 그래서 이 아들의 죽음을 더 슬퍼할까요? 가난한 집 부모라고 해서 이 아이의 죽음이 이 부잣집 아들의 죽음보다 덜 슬플까요? 아닐 겁니다. 부모의 어떤 슬픔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두 사람 다 예수를 믿는 분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크리스찬 가정에 이런 비극이 닥쳤습니다. 자, 한 집은 남부러울 것 없는 집안이었어요. 자식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잘 됐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냥 재산도 넉넉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이 넉넉하다는 것만큼 든든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또 아이도 성공 가도라고 하는 길에 착착착 올라왔어요.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그냥 잘 살아갈 아이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집 아이는 뭐 잘하려고 했지만 여건도 잘 안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도 좋지 못해서 그냥 그럭저럭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아이의 세계도 무너졌고 이 두 아이의 세계가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부모의 세계도 다 무너졌죠. 여러분 이들에게 희망은 뭘까요? 희망이 없는 걸까요? 인간의 조건은 각각 달랐고 자기들이 누리는 행복의 여건도 달랐지만 비극적인 사건을 앞에 두고 아들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는 이제 이 두 부모의 세계는 똑같아진 겁니다. 똑같이 절망이 찾아든 거예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로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어디에서도 빛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부모의 입장이 돼보셨다고 생각하면 내겐 세상이 끝났어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렇죠? 세상은 어두컴컴합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목사라고 크리스찬이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가서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합니까? 누가복음 21장을 읽으면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두 부모라고 한다면 분노하시겠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내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내게 희망은 없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건 절망뿐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슬픔과 고통을 피를 토해내듯이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겠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저나 여러분에게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방향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세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저는 몇 주 전 설교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푸시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이프, 오늘 우리가 그냥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냥 몸은 여기서 다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몸과 영혼을 구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만약에 문자적으로 받는다면 이 두 가정의 비극 앞에서 이 두 부모는 기독교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데 아니 생태 같은 아들들이 죽어버렸는데 이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거잖아요. 버려버려야죠. 폐기해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왜냐하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국 저나 여러분의 삶의 조건을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이 두 조건을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어요. 두 분 다 크리스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가난한 집 아이거나 가난한 집 부모라면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믿는데 왜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게 만드셨습니까? 이런 불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저 옆집과 다른 게 뭡니까? 저 옆집도 나랑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신앙을 가졌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갖고 나는 왜 못 가졌나요? 더군다나 내 자식은 또 왜 똑같은가요? 우리랑 좀 반대로 태어나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이런 불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비난과 시기와 질투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 이외에는 다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재미있는 책을 읽었더니
여러분 나이 50이 넘어가면, 저도 50이 넘었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유념히 생각하세요. 이게 어른이 될 것인가 꼰대가 될 것인가 이 구분하는 게 있다네요. 예. 칭찬과 인정이 많아지면 어른이 되지만 비난과 비판이 많아지면 꼰대가 된대요. 우리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다 어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삶의 조건이 이렇게 달라지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늘 불만과 불평을 갖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는 그렇다 칩니다. 왜 내 자식까지도 나의 조건을 그대로 물려받아야 되고 저 이웃집은 뭘 그렇게 잘했길래 자기도 복을 받지만 저 아들까지도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잘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께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들려드리는 게 벌써 저 30년 가까이 돼 갑니다. 그때마다 곤혹스러운 게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는 있거든요. 누구나 다 복 받고 싶으니까. 누구나 다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니까. 그렇잖아요. 주목받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뭔가 좀 떵떵거리고 싶고 사람들이 사랑과 인정을 줄 만한 어떤 그런 존재로 살고 싶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다 그런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러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좀 위로를 얻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좋은 걸로만 받아들이면 여러분 보세요. 그냥 딱 18절 말씀만 떼놓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그냥 이 말씀을 붙들고 만약에 내가 건강하게 살아왔다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이렇게 믿을 수 있겠죠.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만 붙들고 살아오다가 지난번 같이 그런 참척의 순간을 겪으면 이제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성경을 불사르고 그럴 겁니까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너머를 가리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걸 놓치시면 다 놓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붙이세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너희 생명을 얻으리라고.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다고. 그때 그 너희가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시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을 거라고. 저나 여러분이 변화 많고 비극 많고 고통 만든 이 삶의 현상 속에서 이것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견디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 그대로 아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는데 내 머리털을 다 상해버렸는데요. 내 이 머리털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지켜주신다고 약속해놓고 안 지키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이렇게 항변하고 싶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욕구 좌절의 연속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의 욕구대로 다 채워져 버린다면 그게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의 욕망을 다 이루어 보세요. 내 욕구대로 다 채워주세요 한다면 그렇게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 욕구를 다 채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절대로 아름다워질 수가 없죠. 우리의 욕구가 다 채워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군가에게는 비극이고 누군가에는 슬픔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하죠.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참사를 겪으면 과연 우리에게 남은 소망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아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은 그런 가정에 만약에 부모가 예수를 믿고 계신다면 얼마나 이 사태를 하나님께 묻고 싶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말씀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가를 왜 우리는 아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아벨이 되어서는 안 되나요? 우리도 아벨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욥이 되어서는 안 되나요? 우리도 욥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경험을 겪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가 착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상을 받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하고 불가지성이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측량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읽고 싶고, 우리는 세상을 대비하고 싶고, 우리는 세상을 내 욕구대로 설계하고 싶은 소망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능력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믿고 살아갈 뿐입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견디어내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은 희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참사뿐만이 아니라 각종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은 분들의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내 뜻대로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원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내 바가지가 10개가 있다면 하나밖에 안 채워져 있어도 우리는 진정으로 신앙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근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왜 하나님 내 복은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한탄할 게 아니라 이렇게 나에게 조건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은혜니까. 내 힘으로 얻은 건 없잖아요. 남과 비교할 때에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걸 주고 내게는 이것밖에 안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의 불만이 가득 찰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릇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결국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느낌과 기분 그 너머를 서는 거예요. 그 너머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을 내 기준을 두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겠다고요? 그 말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가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큰 슬픔을 당하거나 재난을 당하면 희망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소설가 박완서 선생도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제발 한 말씀만 내게 해주시라고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울부짖잖아요. 오죽하면 한 말씀만 하소서. 나중에 그의 어떤 일기책을 모아서 책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한 말씀만 들려주시면 내가 견디겠는데 왜 생떼 같은 아들을 먼저 데려가 놓으시고도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시냐고. 내게 하실 말씀이 있지 않겠느냐고. 제발 한 말씀만 해달라고. 이게 우리의 원 아닙니까? 한 말을 듣기만 하면 내가 좀 이 억울함이 풀어질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말을 안 해주니까 하나님도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내가 억울하고 분통하다. 욥도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구구절절히 친구들이 비난하고 뭘 해도 욥을 흔들지 못합니다. 욥을 흔드는 것은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동안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내가 이 일을 당할 만한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욥은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답변을 안 해주세요. 그것이 오늘 인간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절망을 찾아갈 것인지 희망을 찾아갈 것인지는 이제 우리가 취할 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잖아요. 구세주라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의 끝은 절망입니다. 우리의 끝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 없는 세계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희망을 갖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희망을 갖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믿고 견디는 것이 결국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한다고. 저는 요 몇 주간 그 생각을 합니다. 죽음과 희망, 부활과 생명. 과연 이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이 고백하듯이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몸의 부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어떤 이런 인간의 조건들을 그대로 다 흡수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처럼 지금 세상처럼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상이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그 신비한 모습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부활이 저는 우리의 희망이자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우리 인류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지금도 세상은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우리는 늘 이념 갈등, 어떤 그 진영 갈등 속에서 합니다. 정치가 곧 갈등 아닙니까? 정치는 곧 총성 없는 전쟁이죠. 오늘 뭐 TV 뉴스를 보거나 뭘 보세요. 도처에 그저 서로 양방으로 갈려져서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잘하네 못하네 탓하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사람은 태어나고 또 사람은 죽습니다. 온갖 희노애락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괴물을 맞닥뜨릴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기퉁씩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들도 느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망하시겠습니까? 낭망하고 넘어져 계시겠습니까? 내 인생이 내게 이렇게 복수할 줄 몰랐다. 한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나 다 걸어가는 길에 나도 드디어 들어섰구나. 그러면서 쓸쓸해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그렇지만 너희의 인내가 바로 너희의 생명을 지킬 거라고. 저는 비록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제가 뭐라고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수도 없는 이런 어떤 비극적인 일들, 또 가슴 아픈 일들,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에게 그저 인간의 일요일 말보다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어보자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 너희 생명을 얻으리라.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다면 지금 비록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고 가슴 아프고 속상하더라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우리가 지금은 몰라서 낙담하고 한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부활 생명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까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거야. 나는 내 판단,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비록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막 흔들어 댈지라도 그러나 나는 인내로 견딜 거야. 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도 지켜가시고 또한 우리의 현실의 삶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인내가 너희의 생명을 지키리라. 분명히 주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특별히 너희를 강조하셨어요.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인내가 바로 생명이라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 또 내게 닥쳐올 예상치 않은 일들도 한번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그 견뎌내심이 결국 부활 소망에 대한 믿음이고 그 부활 소망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희망을 발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그들의 생의 현실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